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떠십니까? 순탄하십니까? 순탄하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끝끝내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와 또 이러한 모세를 결국 강압적으로라도 애굽에 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믿음 없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세 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막대기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된 것과 같이 그 뱀을 피했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막대기가 되는 그런 표적이었죠.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뱀을 피한 것처럼 애굽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뱀을 잡은 것처럼 그의 손으로 바로를 제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출애굽을 암시하고 있는 거였고요. 나아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이지, 죄송합니다. 계속 코가 넘어가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탄을 멸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다 보니 나병이 생겼고 또 다시 넣었다가 내어다 보니 손이 다시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이적이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그러죠? 모세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통해 그 안에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요,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붓게 되면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적이었는데, 이 이적은요, 장차 애굽에 내리게 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적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결정적으로 내리실 재앙, 10번째 장자의 심판, 유월절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표적이 앞에서 보여주신 표적보다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신이 말을 못하는 자이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문제,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였고,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이죠.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에게만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을 맡은 자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보낼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는요, 전무합니다.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자격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결국 노를 바라셨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고 강건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무능을 인식하고 자격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과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자격 없는 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무능하고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나서 교회로 편입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은 무능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사실은 자기 배만을 위한 죄인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한 손과 뻣뻣한 입을 고백하며 이러한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감격과 감사함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된 모세는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오니 나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요, 장인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애둘러서 가족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애굽에 돌아가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의 청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드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자 평안히 가라 그러죠.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모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몰랐던 이드로는 단지 모세가 골육지친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디 몸조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미디안을 떠날 의사를 장인 어른에게 밝히기는 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은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던 정적 투트 모세 3세의 귀에 들어갔고, 그리하여 그 수하의 무리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게 된 거거든요,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는데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세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세의 결심을 굳히시고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말로 안심을 시키면서 그의 애굽의 귀환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모세를 보호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보호하심은요, 모세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지금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귀환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모세가 무엇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요, 본래 모세가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들려졌을 때 뭘로 변해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국의 왕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요, 비록 외관상으로는 처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단지 양치던 지팡이, 막대기만 잡았을 뿐이지만 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도구로서 들려진 지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바로의 모든 세력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의 지팡이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점을 통해서도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모든 역사와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절과 박해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 중에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를 알고 인정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 있죠?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첫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라는 것의 근거와 권위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둡니다. 그 이후로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라는 대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며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으로 악한 자와 전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데, 이때에 어디에다 권위를 둬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며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로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서는요, 바로 왕,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다른 말로, 내가 이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면서도 내 아들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고, 바로 왕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조화는요, 본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즉 허용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를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마치 권투 선수가 그 펀치가 약해가지고 10번 만에 KO를 시키듯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10번째에 가서야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사탄, 바로의 사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만이 가능함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사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요? 어린 양으로 모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허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내 장자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간주하시고 이들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삼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당신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리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 종로로 타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진짜 장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찌 바로 마귀를 섬기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은 찬송하며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한 창조 경륜을 당신의 백성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어 피 흘리시는 구속 경륜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회복시키신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에게 경배와 찬양, 섬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애굽의 목적, 출세상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아들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즉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당부를 받고 모세는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왜 지금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대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함은 할례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할례 때문인데 여기에는 이면적인 의미가 있겠죠. 단순하게 할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면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건의 시점과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문맥을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뭐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이 말씀에 연결이 돼요.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할례의 의미 때문입니다. 할례의 의미.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 증표였어요. 따라서 언약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모세의 아들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디안 사람들이 아들을 극진히 여겼다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볼 때 십보라의 고집으로 인해서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고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그가 99세였을 때였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너 왜 내 언약을 못 믿고 네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느냐?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세워준 언약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면서 할례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인간의 혈통과 육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생식기 끝을 잘라냄을 통해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의 표징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타락한 죄인들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혈과 육을 배제한 가운데, 끊어버리는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보내셔서 생육과 번성케 하실 새 창조의 의미를 할례는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육적 희망은 완전히 끊어짐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그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생육과 번성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듯이 쪼개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의 의미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식 기능,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육신으로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혈과 육을 끊어내시사 그의 피의 능력으로 생육과 번성, 교회를 탄생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언약 성취를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연합하여 육적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뭘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혈과 육,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그 혈과 육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전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할례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한 후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의 집에도 장자의 죽음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나 이스라엘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집에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장자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것을 예고하며 할례만을 행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숙소에 있을 때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숙소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6월절에도 뭡니까?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은요,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게 된 것은요, 6월절에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심판을 대신받는 재물에 있었다는 것만 애굽의 심판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속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의 아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아들의 할례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불신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6월절의 고기를 먹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6월절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살으심에 동참하는 건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심각한 일인 거죠.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모세의 집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기 전에 먼저 그에게 구별됨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옛 모세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태어나게 하신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6월절의 의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난해한 말씀인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모세의 아들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은 부인이 되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모세와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아론을 만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게 되죠.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일 뿐 인간에게 빚을 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연합, 동역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모세는 왕같은 지도자로, 또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예표하고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백성이 믿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너에게 행한 이 표적을 행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구원의 계시이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그들의 목자로 또는 중보자로 주신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는요,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멍에를 메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목자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택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였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주님은요, 당신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피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할례 언약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시고 주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